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한 번 더 할까요? 응답받는 기도. 약 2달 전인데요, 지난 10월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로랭 커닝햄 목사님이라는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YWAM Youth with a Mission 선교단체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대표로 섬기셨던 분이고, 또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또 제자를 삼고 선교하는 일에 이 시대에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받으신,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기독교계, 선교계에 큰 족적을 남기신 참 귀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여러 책들을 쓰셨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벼랑 끝에 선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로랭 커닝햄 목사님이 젊었을 때 아프리카에 있는 한 지역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중에서도 아주 외진 곳,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그런 곳에 이분이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안내하던 선교사님을 따라서 시골길을 가던 중이었는데 그만 자동차에 펑크가 났어요. 펑크가 나가지고 트렁크를 열어봤는데 스페어 타이어도 마침 없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인근 마을로 어떻게든 내려가서 타이어를 사서 바깥 끼우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수중 가운데 딱 45불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자신의 현재 전 재산이에요. 타이어를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45불 정도가 다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자기가 최소 일주일은 먹고 살아야 될 이 돈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굶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어찌 안 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던 중에 결국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주어라. 그래서 결국은 그 일행 가운데 유일하게 돈이 있던, 이 돈이 타이어 가격이 있던 자기가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일행과 함께 결국은 타이어를 사러 가서 타이어를 사서 갈아 끼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전하게 그래도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45불을 수중에서 다 내어서 돈이 한 푼도 없고 지금 일행도 쫄쫄 굶게 생겼는데, 이 지역에 하루 가서 도착한 마을에 도착을 해보니까 거기에 우편물이 하나 발송이 된 거예요. 우편물을 열어봤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던 자신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50불이라는 현금과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쫄쫄 굶게 생겼는데 그것보다 약 3배의 돈이 채워진 겁니다. 이걸 보고 로랭 커닝햄 목사님이 전율이 느껴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어떻게 이 주소를 알았냐는 거예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그 마을에 그 우편물이 도착할 확률이 사실 0%에 가까운 거거든요. 친구들이 기도하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그날 그때 그 장소에 우편물이, 그것도 딱 필요한 액수, 그것보다 더 넘어서는 어쩌면 그 액수가 도착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편지를 열어보고 그 비밀이 풀렸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친구들이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돈을 모았는데 이 돈을 친구 로렌에게 보내고 싶은 거예요. 선교 후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로랭 커닝햄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순회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나이지리아라는 땅은 알았지만 거기에 대한 주소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쓴 겁니다. 그리고 보냈대요. 그냥 감동되는 대로. 근데 그게 그때 그 장소에 기가 막히게 우편물이 돈과 함께 도착을 한 것입니다.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 읽고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게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장소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을까요?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하나님을 다 우리의 박스 안에 넣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수준,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경험 안에, 우리의 사고체계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죠. 내 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체계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담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모든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IMB 중심으로 프레이어 위크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광 목사님을 통해서 첫 날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 지역에 갈 수 없지만, 그분들을 직접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들의 롤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예요. 그 교회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120명이 열흘 동안 모든 혼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 받고 교회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했어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리고 진행할 때, 그것을 마무리할 때 모든 일을 기도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 이 기도의 영성과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와 같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들이 강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기도가 필수인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왜 장애물이 없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기울여져 가는 판세마저 뒤집어 버릴 수 있고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과 성도와 우리 자녀들로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의 삶이든 우리 자녀들이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뜻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며 살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은 엘리야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갈멜살 사건의 주역이었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보고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제단이 보수되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 이전에 하나님의 제단이 보수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먼저 30절을 보십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서 제단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원래 갈멜산에 세워졌던 것이 무슨 제단이냐? 여호와의 제단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도록 디자인되고 세워졌던 번제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악랄하고 못된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아합이잖아요.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그 악랄한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바알을 위한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세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회파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분연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제단에 대한 보수 작업이었어요.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보수를 했는데요, 12개의 돌은 무엇을 상징해요? 딱 12 나오면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이 돌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갱신하고 조명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돌을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세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무엇보다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하는 일, 즉 우리의 신앙의 무너진 기초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잖아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40년 광야 동안 줄이지 않았고 목마름이 없었고, 그리고 그들의 옷이 해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그 후로도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언약의 돌들을 일방적으로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효하지 않게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특별한 임재하심과 능력과 그 복을 저들이 얻지 못하는 그야말로 껍데기 신자들이 되고 말아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 안은 껍데기 영성인 거예요. 속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트리고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욕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결코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고 응답받는 기도자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응답받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내 안에 헛개어지고 무너진 여호와를 위한 제단, 그 하나님의 제단이 반드시 보수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기도 이전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준비, 내 마음에 죄가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깨끗하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응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이전에, 응답을 구하기 이전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컴플레인하기 전에 내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을 위한 제단, 여호와의 제단이 회복되는 그러한 절차를 우리가 잘 밟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검해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혹 아직 주님께 자백하지 않은 죄의 찌꺼기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으로,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위 가운데 형제님들, 자매님들 가운데 내가 아직 그 관계 가운데 처리하지 않은 그런 죄의 찌꺼기가 있다면 성탄의 계절 이 12월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그것을 처리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먼저 다가서서 그들에게 화해와 용서의 제스처를 취하시고 다시금 그로 말미암아 기도가 회복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엘리야는요 번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좀 특별한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도랑을 파게 했어요. 주위로 도랑을 파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 가운데 물을 붓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재물과 나무단 이것을 모으게 하고 그 위에 붓게 하죠. 그런데 그 도랑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두세아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의 이 게이지로 체크를 해보면 14.7리터 정도 됩니다. 약 15리터가 되는 거예요. 제법 많은 양의 물이 담길 수 있는 그런 도랑을 파괴한 것입니다. 번제단 주위로. 그리고 나선 4통의 물을 길어다가 계속해서 붓게 만들어요. 사람을 통해서 4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 3번을 붓게 해요. 자, 어려운 질문. 4통을 3번 했습니다. 총 몇 통입니까? 4, 3, 12.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다 아시네요. 아직 녹슬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죠? 4, 3, 12. 12통을 붓게 합니다. 번제단의 나무로부터 흐른 물들이 도랑으로 가득 차겠죠. 그리고 번제단에도 흠뻑 젖겠죠. 그 도랑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한 것입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물을 붓게 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저는 그 해석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 해석을 보니까 그 해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이 도랑을 팜으로써 그 옆에 있던 바알의 제단과 선을 그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갈멜산 위에 제단이 하나가 아니에요. 제단이 2개입니다. 바알을 위한 우상제단,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새롭게 세워진 이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아무것도 긋지 않은 게 아니라 도랑을 파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대표하는 바알의 제단과 구별될 수 있도록 물이 쭉 둘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가지의 제단은 되게 비슷해 보여요. 나무도 쌓여 있습니다. 각을 뜬 예물도 있어요. 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불도 붙이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예배하는 워시퍼들도 있습니다. 겉모양으로 보면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한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다른 쪽에는 악한 영이 깃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번제단, 이것은 세상과 보면 겉모양으로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철저히 구별되고 성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도랑에 물을 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세상과 완벽히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함을 회복했을 때 엘리야를 통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혹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경향이 있어요. 다른 종교단체하고 다를 게 뭐냐? 건물도 비슷한 것 같고, 사람들이 때가 되면 소위 워십을 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고, 헌금도 하는 것 같고, 봉사도 하는 것 같고, 다른 게 무엇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비스무리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거룩함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거룩한 성별됨이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너무 비슷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거룩으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구별된 그러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랑을 파괴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붙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거룩이라고 한다고요. 이 말 자체가, 거룩이라는 자체가 원어적인 의미로 구별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과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성도된 우리가 너무 세상과 같아지면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거룩한 자녀들로 회복되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롤 모델이 되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곧 거룩한 교회고 곧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닮은 인격과 말과 행실을 하는 그런 작은 예수, 거룩한 성도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성탄의 계절 12월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그런 주체,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능력을 소유한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리하여 엘리야처럼 응답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자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바른 기도의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돼요.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른 기도의 대상, 바른 기도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알을 섬기는 자들도 나름 기도를 합니다.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질렀어요. 심지어 예리한 칼로 상처를 냈습니다. 피를 뿌려가면서 자기네 딸에는 혼신을 다해서 나름의 기도를 한 거예요. 아침 저녁 조속으로 모든 종교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한 명도 아니고 무려 850명이 모든 수단을 써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땠나요? 성경을 잘 묵상해 보시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다른 버전을 보니까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또 재밌는 건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아무런 것이 없었어요. 응답 없는 기도. 왜 그래요?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반드시 제대로 깨닫고 그분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어제 새벽에도 기도했고, 밤에 11시쯤 떠났는데 저 뒷자리 앉아 계신 분들 제일 뒤에서도 기도했고, 오늘 제일 앞자리에서도 기도했고, 바로 오늘 설교하는 이 단에서도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이 본당을 떠났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건 응답받는 기도의 여부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 하나님이시라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36절도 보시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의 대상을 다른 바알과 아세라의 그 기도했던 그런 이방 선지자들과는 달리 자신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36절을 다시 집중해 보시면 여호와께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저들이, 오늘 세상에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길,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 주시길 구하는 내용으로 간구한 것입니다. 사실 지난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이전 히스토리를 아시는 여러분들, 그동안 억울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힘들고 지친 순간들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자기를 알아달라 보성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주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 주십시오. 무슨 뜻이라고요? 온 천하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병 낫기를 구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제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도자로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37절과 같이 간구해요. 간이 저리도록 구합니다. 그 내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38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기적이 임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악한 권세들은 850명의 선지자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나 자신이 먼저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기뻐지고 영육이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과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특별히 기도는 개인적으로 할 때도 능력이 있지만, 역사가 일어나지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욱 강력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구촌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판세도 뒤집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가장 특별하고도 소중한 자산 가운데 하나, 우리 교회 가운데 자랑거리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는, 그분의 승리의 이면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없는 승리와 부흥은 없었습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삶을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2000년을 유유히 흐르는 기독교의 역사와 유산이
이마만큼 세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되 먼저는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우리가 새롭게 회복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치유와 능력, 새로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